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또 나의 모든 삶을 다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오늘 여러분들도 찬양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영광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요셉은 어떤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동을 주고, 또 어떤 것이 오늘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요셉은 최악의 상황이 도래된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어려움의 상황 속에 우린 다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때그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지금이 나에게 위기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을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요셉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을까? 요셉은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말이죠, 흑인으로서 이렇게 테니스 아시죠? 테니스 아시죠? 이 테니스 대회에 우승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테니스는 원래 이 백인들이 하는 운동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흑인으로서 이 테니스를 석권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이제는 백인들만이 하는 그 테니스가 이 흑인들까지라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 흑인 가운데 저렇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 선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말이죠, 상당히 부러워했고 사람들은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글때 이 사람이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된 혈액이 그에게 공급이 되어 가지고 에이즈에 감염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그러죠. 그때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선수에게, 이 흑인 이 테니스 선수에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러한 아주 안 좋은 그러한 병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정말로 사람들이 깨지 못하는 그 벽을 깬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왜 그러한 슬픔과 아픔을 주셨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아픔을,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좌절을 나에게 주셨느냐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고, 왜 그러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복을 주셨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 축복해 주셨나요? 하나님 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괴로움이 찾아왔는지 나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나는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나는 열심히 이뤄내는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그 영상을 잠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왜냐고 하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같이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왜 나의 삶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막 찾아오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질문할 때마다 마음속에 자꾸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 자, 여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했지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 요셉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요셉도요, 자기 형들에게 팔리는 사람이었고, 또 종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었고, 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로 그는 엄청난 절망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이죠, 한 번도 그는 환경을 탓하거나 조상을 탓하거나 형제들을 탓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좌절하는 인생은 모든 삶 속에서 말이죠, 좌절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사람들은 자꾸 누구누구를 탓하는 사람들이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자기의 인생을 막 저주까지 하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말이죠, 그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저 그 하나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야곱의 12번째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요, 부인이 4명이 있었죠. 첫 번째가 레하, 두 번째가 라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빌하, 네 번째가 실바, 이렇게 4명의 부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쉽게 레아, 라헬만 알고 있죠. 이 빌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라헬의 종이었고요, 실바라고 하는 여인은 이 레아의 몸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요, 4명의 아내를 가지고 12명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아내 가운데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야곱은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자기 외삼촌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 10원도 못 받고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라헬을 얻으려고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4명의 아내를 그냥 다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여인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근데 이 라헬은 말이죠, 좀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몸은 좀 야리야리하고 이쁜 것 같은데 좀 몸이 좀 약했나 봐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레아하고 라헬하고요, 결혼식은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하루 차이라고. 하루 차이.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식 한 거는 하루 차이예요. 하루 차이. 그렇잖아요. 이 삼촌이 이 레아 큰 언니하고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야곱이가 자기 삼촌에게 가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랬더니 자기 삼촌이 뭐라 그랬어요? 좋다, 그러면은 라헬까지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나 라헬이나 말이죠, 하루 차이로 같이 결혼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이 빌하나 그다음에 실버 이런 이 부인들도 같이 다 이제는 4명의 아내가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말이죠, 아들이 12명이었어요. 그 12명이었는데 11번째가 누구냐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12번째가 누구냐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요셉과 베냐민을 누가 낳았어요? 라헬이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같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3명 4명 날 동안 라헬은
간신히 둘밖에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더 어떤 것이 억울한 것이 뭐였냐고 하면,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고 하면, 요셉을 낳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은 그냥 숨져버리고 말아요. 난산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그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고 하면 베노니 이렇게 불렀어요. 베노니, 이건 뭐냐고 하면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노니 베노니 그랬어요. 왜요? 자기 엄마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베노니라고 하는 자가 나중에 우리는 베냐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에게서 낳았던 그 아들이 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도 아들이었지만은 그래도 말이죠, 베냐민은 좀 그래도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야, 너는 네가 태어나면서 너희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좀 애틋한 마음도 있겠지만은 왠지 야곱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이 베냐민 요셉보다는 베냐민을 조금 더 좀 미워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야곱은 말이죠, 그 누구보다도 그 집에 있는 말이죠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이 가는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사랑하는 여인이 낳았던, 그래도 그냥 문제없이 잘 자라나고 있는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에게 관심을 가졌고 요셉을 아끼고 요셉을 보살피는 자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 채색 옷을 만들어서요, 채색 옷을 그 아들 요셉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들이 11명이 있는데 그 11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나는 저런 옷을 언제나 한번 입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저 요셉은 저렇게 아주 예쁜 색동옷을 색채 옷을,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데 우리는 저런 옷을 언제나 한번 입어볼까, 뭐 이것이 말이죠, 함께 살고 있는 모든 형제들의 아마도 부러웠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그 채색 옷은 감히 그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옷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아버지가 만들어서 아들에게 입혀준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지금 나가 양떼를 치고 있는데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또 양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네가 더 보고 와라.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신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가서 그는 가서 그걸 그대로 보고 와서 그대로 아버지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고 하면 저 요셉이 동생 요셉이 말이죠, 맨날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께서 다 고해 바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다른 형들은 매일 혼을 나요. 똑바로 안 한다고 맨날 혼을 나요. 근데 요셉은 항상 그렇게 말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그 옆에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형제들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에 형제들은 말이죠 언제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고 하면, 그래, 저 요셉 너 언제까지 네가 그 옷을 한번 입고 있는지 두고 보자, 아마 이런 마음이 아마도 그 형제들 속에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요셉에게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나에게 말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은 그 심부름으로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요셉은 여전히 아버지가 만들어서 입혀준 그 채색 옷을 입고요, 그 형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찾아오는 그 요셉을 바라보았던 형제들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 하면 저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요셉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말이죠,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쟤를 그냥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되는 거 알겠느냐? 우리가 뭐 형제를 죽일 일은 없고 그냥 목숨은 살려주자. 그래서 말이죠, 애굽으로 가고 있던 미디안 상인을 만나게 되고 그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에 이제 요셉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이 여러분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주었던 그 채색 옷을 그 형제들이 벗겨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사랑하는 요셉에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입혀주었던 그 채색 옷,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할 때 그 채색 옷은 말이죠, 감히 그 누구도 그 옷을 벗길 수가 없었고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채색 옷은 형제들에 의해서 벗겨져 버리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는 은 20냥에 팔려서 그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어디로 가냐고 하면 애굽 이 군대 장관의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는 거기서 종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요셉을요, 보디발이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오늘 보디발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고 하면,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 집에 하인으로 와 있는 요셉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이 요셉이 말이죠, 범상치 않더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보디발의 눈에도 그것이 보여질 정도로 요셉은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참 착실하게 열심히 일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보디발은 그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하나 맡겨주겠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부터 네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왔더니 요셉을 말이죠,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은 말이죠, 지금 요셉에게 아주 멋있는 옷을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이 무엇이냐고 하면,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이제 우리 가정을 네가 다 알아서 책임지고 네가 잘 이끌어가는 가정의 총무가 되라라고, 이렇게 오늘 보디발은 말이죠, 요셉에게 아주 멋있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오늘 보디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근데 한 가지 네가 꼭 명심하실 것이 있는데, 너는 한 가지는 건드리면 안 돼. 그 한 가지가 뭔지 아느냐? 내 부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말이죠, 그 보디발의 집에 그 모든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다 만질 수도 있고 자기가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요셉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는 건들지 말고 다른 건 네 맘대로 다 해라. 오늘 말이죠, 이 보디발은 오늘 요셉에게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요셉에게 맡겨주면서 요셉에게 말이죠, 그런 아주 멋있는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요셉은 말이죠, 그 집에서는 이제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통솔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아마도 어쩌면 그 보디발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도 말이죠, 어떤 사람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감히 요셉에게 함부로 할 사람은 별로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요?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니까. 비록 종이지만 오늘 그에게는 말이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오늘 보디발은 그에게 옷으로 아름답게 입혀 주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고 하면,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입혀 주었던 그 가정 총무의 옷을 누가 벗겨버리느냐? 요셉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성심성의껏 잘 보살피고 또 잘 섬겼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의 옷을 벗겨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죠,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말이죠, 자기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밖으로 뛰어나가 버리고 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39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자, 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 오늘 요셉에게 말이죠, 가정 총무라고 하는 멋있는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생각을 할 때, 야, 이제 요셉은 이제 인생이 폈다. 요셉의 인생은 이제 뭔가 다 잘 될 것 같구나. 요셉은 말이죠, 그 속에서 야, 이젠 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구나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요셉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가 신실된 자로, 거룩한 자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요셉이 말이죠, 자기에게 이렇게 입혀주었던 그 보디발의 아주 멋있는 옷, 가정 총무라고 하는 그 옷도 말이죠, 요셉은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옷을 벗겨버린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셉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도 요셉은 말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느냐고,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감옥까지 들어와야 되느냐고,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고 내가 실수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오늘 요셉은 말이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해볼 만한 했지만은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고요.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오늘 요셉이 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요셉이 너무 성실하고 요셉이 말이죠, 너무 근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걸 바라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간수장이 말이죠, 요셉에게 무언가를 일을 맡겨놓으면 보지도 않고 그냥 다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원래 요셉은 그렇게 착실하게 그거 다 믿을만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수장이 그렇게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주 멋있는 옷을 준비하셨어요. 그 옷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아, 내가 너로 이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아주 멋있고 아주 의리의리한 옷을 내가 너에게 입혀주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셔서 오늘 말이죠, 이제는 그 꿈 해몽을 하게 해주죠. 그러면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느냐,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이제는 감히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벗길 자가 없는, 그 누구도 말이죠 그 옷을 끌어내릴 수 없는, 누구도 그 옷을 붙잡을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41장 40절 4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자, 여러분, 바로가 지금 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를 자리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아주 그 멋진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는 신실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쭉 살아왔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아버지의 옷도 벗겨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디발이 줬던 옷도 다 벗겨졌지만은 그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옷을 그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옷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던 아름다운 옷도요, 여러분, 때가 되어지면 벗겨집니다. 누가 벗기느냐? 형제들이 다 벗겨가 버리고 말아요. 권력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그러한 권력의 옷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어지면은요, 이것도요 다 누군가가 벗겨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는 귀한 옷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옷은 말이죠, 감히 그 누구도 벗길 수가 없어요. 그 옷은 영광 그 자체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통하여서 이제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내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어떤 옷인가, 감히 누구도 말이죠 벗길 수 없는, 벗어지지 않는 그 아름다운 옷을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 입으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고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며, 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확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 있는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상황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아름다운 헌심을 내가 주님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충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이것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여러분 왜 나에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름다운 이 귀한 삶을 가지고 내가 이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아름다운 충성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나의 헌신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아름다운 옷,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귀한 옷인데 여러분, 그 귀한 옷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을 입고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성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